아동부 친구들, 예배 준비 다 되었나요? 그럼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생명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번 시간은 찬양 율동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함께 일어나서 동원 동리 선생님 따라서 우리 찬양 율동 해볼까요? 이번 찬양 율동곡은 날아올라입니다. 우리 함께 해봐요. 주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난 괜찮아요. 주님 계시니 많은
이 시간은 박예찬 친구가 우리 아동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가 4단계로 올라가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친구들과 만나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김현수 목사님께서 예배하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집중해서 잘 들어봐요. 증인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날씨가 너무너무 덥죠? 마스크도 써야 되고 마음대로 활동하지도 못하고 이모저모로 힘든 계절이지만 이 어려운 시간도 결국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코로나가 빨리 해결되어서 예전처럼 마스크 없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고대하며 그리고 기도하며 이 무더운 방학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랄게요. 우리 지난주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에 관해서 배웠어요. 근데 오늘부터는 주제가 좀 바뀌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 생활에 관해 배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어린 제자들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코로나 확산이 심각해져서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미 겪어본 상황이라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졌겠지만 아마 작년에는 예배로 인해서 조금 혼란스러웠을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생각에는 어때요? 예배를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될까요? 예배는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답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중 사마리아 마을을 통과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지역을 보면 남쪽이 유대 그리고 북쪽이 갈릴리, 그 중간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게 된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에 도착했어요. 그 마을에는 야곱의 우물이라는 우물이 있었는데 여행에 지치신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 곁에 앉아 쉬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로 나갔어요. 그런데 좀 있으니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했어요. 나에게 물을 좀 주시겠어? 이 여인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보아하니 당신은 유대인인 것 같은데 어찌해서 나 같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세요? 이 여인이 놀란 이유가 있었어요. 사마리아에는 혼혈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순수한 피를 더럽힌 더러운 동족이라고 그래서
같은 동족으로 여기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 이렇게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그 당시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당신에게 물을 달라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당신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며 그가 당신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요. 도리어 자기에게 생수를 주겠다니 이 여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죠. 당신은 지금 물길을 걸었도 없는데 도대체 무슨 수로 이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나에게 줄 수 있어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물을 마셨는데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단 말인가요?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요. 이렇게 예수님과 계속 이야기하던 중 이 여인은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더군다나 분명 오늘 처음 자기와 만난 사람인데 자기가 누구인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예수님께서 훤히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지자가 분명해. 그래서 이 여인은 평소 자기가 궁금하던 것에 관해 한 가지 물어보았어요. 아마 이 여인은 평소 예배드리는 장소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이제 보니 선생님은 하나님의 선지자십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우리 조상들은 이곳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곳 사마리아인들은요, 그리심산을 아주 신성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심산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경 말씀과 역사까지 왜곡하면서 그렇게 가르쳤다고 해요. 따라서 이 여인은 그리심산을 세상에서 가장 신성한 곳으로 가르침을 받고 자랐던 것이죠. 그러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인이여, 내 말을 믿으시오. 이곳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당신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럴 것이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니 곧 지금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를 묻는 여인에게 어떠한 내용과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관해서 대답하신 거예요. 즉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예배의 내용과 드리는 자의 마음 자세가 소중함을 일러주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 예배예요. 이 시간은 그 예배 시간이고 지금도 우리 친구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예배에 관해서는 우리 배운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배가 무엇인가요? 예배는 한마디로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예배를 하늘과 땅의 만남이라고 그랬다고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 하늘과 땅의 만남이라고 표현했을까요? 하늘과 땅이 만날 수 없듯이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감히 만날 수 없는데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배 시간 자체가 바로 기적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장소를 초월해서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왔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른 방식으로, 즉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함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일까요? 여기서 영은 우리 성령님을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잠깐 우리 아동부 예배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 아동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은 찬양을 드려요. 그리고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헌금도 드리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순간순간, 모든 순간 성령님과 함께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영이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드리게 하셔요. 그리고 또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도 하고 또 감사의 고백도 하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그 결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성령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예배가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이죠. 그렇다면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일까요? 진리는요, 우리 예수님 자신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친히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것이 진리예요.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이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리고 고백하면서 드리는 예배예요. 성령님이 이렇게 예배하도록 도와주셔요. 그래서 영과 진리는 서로 분리될 수가 없어요. 참된 예배는 예배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성령 안에서,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며 참된 예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예배를 정말 기뻐하시죠.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우리는 예배에 관해서 배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예배는 장소보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자세로 드려야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죠.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첫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우리 친구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 친구들은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 생활은 우리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하죠. 우리 믿음 생활의 기본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정인아동부 친구들은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에 관해 귀한 가르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정인아동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무더위와 코로나로 힘겨워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정인아동부 친구들도 이 어려운 시간들을 지혜롭게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역사장 24절 말씀. 예배하는 제자, 제자의 신앙.
이 시간은 설교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아동부 친구들을 위해서 김현수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 나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래요. 다짐하는 우리 증인 아동부 친구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광고가 있는지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들어봐요. 첫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영상을 통해 예배 잘 드리고 있나요? 혼자 드리는 예배가 아직도 어색하고 힘들지만 어느 곳에든지 가장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정인 아동부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두 번째 광고입니다. 설교 말씀 뒤에 바로 이어져 나온 말씀 암송, 우리 친구들 모두 잘 외우고 있죠? 리듬에 맞춰서 외우면 좀 더 쉽게 암송할 수 있으니 아동부 친구들 모두 오늘의 말씀 잘 암송해 주세요. 세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6학년 이재원 어린이입니다. 이재원 어린이는 기도 영상을 촬영해서 담임 선생님께 꼭 보내주세요. 네 번째 광고입니다. 요즘 날씨가 더운 정도가 아니라 뜨겁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참 많은데요. 너무 춥거나 차가운 공간이나 음식은 조심하는 게 좋고 어디서든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래요. 오늘의 말씀 퀴즈입니다. 저학년 문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과 무엇으로 드리는 예배일까요? 고학년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수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 쉬었던 우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친구들 몸 건강히 잘 지내요. 안녕!